네, 오늘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21년에 들어서 설교할 때마다 열왕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조국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자부했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자들은 아브라함이 전에 살던 갈대 우루가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했던 애굽 땅으로 다시 종살이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것이죠. 이런 혼란과 충격과 소망이라는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411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역사에 이제 기록해 둔 것이죠. 그러므로 열왕기서를 읽는 원독자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떠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보므로 읽을 때 그 선지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어떻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읽는 원독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그 시작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달 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아합 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로 시작이 됩니다. 모압은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정복해서 속국으로 만들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다윗 때부터 아합 왕 때까지 거의 400년간을 말을 잘 들었던 모압이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만만하게 보고 배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엎친 데 겹친적으로 아하시야 왕은 사고를 당하고 심한 질병에 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병은 그 당시에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팎으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정말 불안해서 떠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찾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종교가 되고 나의 신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사든 장로든 건사든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어려울 때 붙잡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신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섬기는 종교는 출세교, 명예교, 음란교, 재물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엄청 우려하는 것은 동기 목사님들 또 지인 목사님들한테 들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렵잖아요. 이럴 때 성도님들 중에 점집에 그렇게 찾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병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에글론이라는 도시는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거쳐서 블레셋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블레셋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에글론입니다. 근데 이 에글론에서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은 바알세붑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알세붑은 그 당시에 블레셋에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은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에글론에게 보내서 자신의 질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라고 시킨 것이죠. 아마 신비한 치료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우환이 닥치면 누구한테 찾아가죠?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굿하고 살풀이하고 뭐 영화에서 많이 봤죠.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아하시야 왕이 급할 때 찾아갔고 물었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 4절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3, 4절입니다. 주보에 3, 4절이 나와 있는데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에글론에게 가는 신하를 잡아서 그리고는 이렇게 전달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네가 바알세붑한테 가느냐? 그리고 다시 그 신하를 그 아하스야 왕한테 돌려보내서 반드시 왕이 죽겠다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떤 표정과 어떤 어투로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불같이 막 진노하시면서 단호하게 무섭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저랑 같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평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하시야 왕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한 악을 행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신이 없냐? 하면서 투정 부리듯이 너가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미리 찾아가서 미리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큰 심판은 내가 죄를 엄청나게 지었는데 아무 일도 나한테 일어나질 않는다?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죠. 신학적 용어로 유기입니다. 무관심해버리는 것이죠. 그냥 냅두면 죽을 텐데 굳이 찾아가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냐? 너가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냅두면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알세붑에게 찾아가도 그 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서 그에게 아합에게 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 아합에게 했던 것처럼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의 아버지 아합은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비인 이세벨의 충동과 유혹과 자극에 넘어가서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상을 섬기고 성격도 아주 포악해서 사람들을 막 밥 먹듯이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오늘 아하시아 왕에게 했던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런 강한 심판의 선언을 했을 때 아합 왕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찢고 이세벨을 폐위시키고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유가족들에게 몇 배를 보생해야지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살려고 회개하는 그 아합을 기뻐하십니다.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살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합에게 했던 심판의 선언도 안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괜찮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에게 가는 그 신하를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말을 그대로 그 왕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합 왕처럼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진노를 했을까요? 열왕기하 1장 7절을 보시면 이제 그 사정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이요, 약간 점잖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구절을 보시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하시아 왕이 대답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그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압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군사를 이끌고 찾으러 가거든요. 아무튼 이 7절과 8절을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선지자가 한 말을 전해 들은 아하시아 왕이 신하한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언놈이 그렇게 대답해? 그랬더니 그의 특징을 말하니까 아이고 그 엘리야야, 또 그 엘리야야, 이러는 거죠. 그 분노한 겁니다. 그가 분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다음에 한 행동인데요, 군사를 이끌고 그를 잡으러 갑니다.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요. 고로 아하시아는 그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몹시 분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얼마든지 물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고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아파서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를 잡으러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찾아가죠. 엘리야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50부장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한글 성경이 약간 점잖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10절을 계속 보시죠.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50명을 사르리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때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번역만 보게 되면 도대체 50부장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같이 온 50명까지 다 죽인대? 이런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아무 이유 없이 하늘에서 직접 불을 내려서 사람을 죽이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했죠. 근데 그건 도시에 대한 심판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불을 떨어뜨려서 죽인 적은 없다는 것이죠. 여기 말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한 갈멜산 전투. 그때도 전투의 내용이 주제가 뭐였죠?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 그게 주제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진짜 신이 누구냐고 했을 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1장은 열왕기상 18장처럼 바알세붑을 섬기는 아하시아 왕과 그의 군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1장에는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이 말은 사실 서로를 존중하거나 서로를 존경하는, 인정하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멸시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한 말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50부장이 한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야, 니 깐 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야, 그 웃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기나 하는 거냐? 너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우리 왕이 너 당장 끌려오래. 내려오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의 경멸의 의미로, 그 엘리야를 경멸의 의미로 50부장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말이 되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때 아하시아 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궁전에서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 제가 장담하던데 이 엘리야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산 중턱이나 산 밑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3번 연속으로 보내거든요. 이 말은 잘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그가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50명씩 체포조를 엮어서 계속 지휘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요 심판자이시며 지금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째 체포조를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그들도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으로 그 위엄과 권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가시하시거나 내가 하나님이거든 이거를 가시하시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또한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하시아 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3번째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자기 부하를 희생시켜서라도 엘리야를 잡아서 혼쭐을 내주겠다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 50부장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기휘 보소서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 보고 내려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시아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16절 아하시아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2번 연속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어떻게 해요? 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슬픈 사실인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또 주고 깨닫지 못하니까 또 주셨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하시아 왕은 본인의 아버지 아합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온전치 못한 회개라도 그냥 베옷을 입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실 텐데 그는 끝까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결과를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더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더라. 그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야기를 역사 속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고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원독자들한테 말고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2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수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는 분들, 정치적으로 안 좋은 소식들, 또한 범죄의 소식들, 환난의 소식들, 여러 가지 소식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뭔가를 위해서 자꾸 달려갑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 남 얘기 말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어려울 때 달려가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힘들 때, 두려울 때 달려가는 것이 내 종교라고, 내 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곳에는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을 때 바알세불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너희가 재물의 마음이 빼앗겼느냐? 너희가 쾌락의 마음을 빼앗겼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외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가봐야 생명이 없고 결국 죽게 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너네가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하시아가요, 만일 아버지 아합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도 흉내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살았을 겁니다. 아하시아가 만약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놓치지 않았다면, 그가 바알세붑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놀라운 치료를 받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기억을 하고 사십니까? 답답한 기억만 하고 사십니까? 불편한 기억만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기억만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기억의 결과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억에만 붙잡혀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요,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우리 생명의 빛 예수마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식들이 없습니다. 더 절망케 하고 더 두렵게 하는 소식들 뿐입니다. 정말 악소리라도 지르며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위로가 오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따뜻한 기억, 뜨거운 기억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